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진정한 쉼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쉬는 것이 이제 더 불안하고 불편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쉬는 것보다 일하는 게 이제 더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바쁜 일상의 리듬에 젖어들어서 오히려 그 리듬이 익숙한 나머지 이제 바빠야 안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쉬고 있으면 무언가 도태되는 것 같고 이제 열심히 사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다 보니까 이제 죄책감을 갖게 되고, 그렇다 보니 제대로 된 쉼 한 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는 지쳤는데 이제 마음이 쉬는 것이 이제 준비가 안 된 것이죠. 그 결과 지쳐가면서 스트레스 지수는 더 올라가고 우울증은 조금씩이라도 갖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뭔가 나를 행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쉬지도 않고 살아갔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지쳐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쉬려고 해보지만 잘 쉬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휴가 후유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다녀와서 이제 더 많은 피로를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쉬러 갔는데 이제 마음을 좀 여유 있게 회복하러 갔는데 이제 많은 인파와 또 값비싼 그런 물가에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 일할 때보다 이제 더 힘든 시간을 이제 보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없고 효율적으로 쉼을 가질 수 있는 곳에 갔다 하더라도 이제 마음의 근심이나 삶의 현장에 여전히 그 마음이 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현장과의 연결을 끊지 못하고 이게 연결된 채로 떠나다 보니까 이제 묶여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가도 쉴 수 없고 이제 여기를 가도 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피로는 더 쌓여져만 가고 이제 마음의 여유는 더 사라지고 이제 마음과 육신이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휴가도 잘 가고 또 잘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잠깐 쉬었다고 해서 이 삶의 근본적인 피로감, 이 우울감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도 뭔가 내 방식으로 잠깐 쉬었다라고 해서 그것의 근본적인 영향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곳은 삶의 현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깐의 쉼이나 내 방식으로 쉬고 다시 잘 해보려고 하지만 그 현장은 여전히 힘들고 피곤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역이기 때문에 또 지치고 또 피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의 쉼이 일상을 계속해서 꾸준히 힘있게 해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의 쉼으로 다시 회복을 가능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참된 쉼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있는 삶에서 어떤 마음의 쉼을 가지고 일상에 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을 살아가는 흐름 속에서 이 균형 있는 일과 쉼을 통해서 매 순간에서 지치고 우울해지는 것을 이제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평안하게 해주고 이제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마음이 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 마음이 이제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생각을 주관하고 이제 생각은 행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마음의 쉼을 경험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고, 그 마음이 생각하게 되고 생각이 행동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결정을 하실 때 이제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 사람들의 행함이 죄로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가득하니까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져서 이제 죄를 짓게 되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 그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함을 또 주관하시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주장하시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행함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먼저 주장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행함으로 그것을 연결할 수 있도록 마음을 먼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삶의 시작이 되고 그 상태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잘 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격이 그대로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그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쉼은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쉬어야 진정한 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떻게 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예수님만이 나를 쉬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쉬게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 우리가 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죠. 가야지만 이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 이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굉장히 바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시간도 없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이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래서 고된 사역으로 또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이제 배 위에서 폭풍이 부는데도 이제 주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식사할 시간도 확보하실 수 없는 너무나도 바쁜 하루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고된 사역 속에 이 피곤에 깊이 잠이 드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열정의 삶을 사시고 늘 회복하신 자리가 있는데, 쉼을 가지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어디냐면 이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큰 사역 가운데 이제 오병이어 사역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이제 5천 명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 가족들까지 합치면 이제 2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떡과 물고기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 무리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엄청나게 큰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치고 지금 이제 힘이 든 상황이죠. 제가 이제 2007년에 이제 1907년 평양 대붕 100주년 기념 집회가 부산 백스코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이제 평양의 대붕 운동이 있었는데 이제 100년을 기념해서 그때의 성령을 허락하여 달라고 부어 달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백스코에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제 제가 KTX를 타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백스코에 갔는데 이제 백스코 전관을 다 빌렸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한국 성도들이 1만 8천 명이 왔고 이제 외국 성도들이 2천 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득 찼죠. 그러니까 2만 명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처럼 2만 명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스텝만 몇백 명이 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 몇 명과 이 사역을 이제 감당하신 것이죠.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고 지치고 그러한 사역을 예수님이 이제 성공적으로 잘 제자들과 이제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사역을 딱 마치시고 찾으신 곳이 어디냐면 쉼을 가지시기 위해서 찾으신 곳은 한적한 곳, 이제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쉼을 가지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이 드문 장소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대한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 이 광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보내신 것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한적한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쁜 일상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쉬기 위해서 찾으신 곳은 한적한 곳, 그래서 하나님만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진정한 쉼을 주실 수 있으시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마음에 참된 쉼을 가지시고 그 마음의 회복을 경험하시고 다시 또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기도가 더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쉼을 가지시고 그것이 회복이 되어서 더 나은 삶으로, 사역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로 진정한 쉼을 가지셨습니다. 그 마음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뭔가 두려움과 공포가 막 밀려왔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쉼으로 마음의 힘을 얻어서 마땅히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밤새워 기도도 하시고 습관을 따라서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더 기도하셨습니다. 일과 일 사이에 기도로 쉼을 얻으신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문화심리학 교수인 김정훈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쓰신 책 중에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망가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들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격하게 외로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외로움이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바쁘고 정신없을수록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도 좀 적게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들 삽니다. 그렇게 사는 게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바쁠수록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제가 이 내용을 소개해드린 것은 이 문장 때문입니다. 바쁘고 정신없을수록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문장이 한번 이렇게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쁘고 정신없을수록 예수님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한적한 곳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외로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변을 다 차단하면 외롭습니다. 요즘에 핸드폰 잠깐이라도 보지 않으면 뭔가 막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 외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외로워야 기도의 자리 찾고 외로워야 그때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롭다라고 생각해서 눈을 감아보면,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외롭지 않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를 찾자마자 눈 감으면 보이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어지고 오히려 마음의 쉼을 얻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담대해지고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순간,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순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진정한 쉼으로, 실제 사건으로 우리의 마음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어떤 쉼이 이제 경험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나아오면 마음에 쉼을 주신다고 하는데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시죠.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마음이 쉼을 얻는데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내게 배우라 이겁니다.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쉼은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매는 것,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멍에는 농촌에서 소가 이 밭을 갈 때
두 마리가 이제 한 멍에로 함께 밭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매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믿고 맡기고 그냥 예수님의 멍에에 동참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이제 그가 이루시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편한 것이죠. 맡기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고, 그러면 그냥 맡기면 이루시고 맡기면 돌보시니까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은 이제 그분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에 내가 그 멍에로 같이 동참해서 같이 그것을 끌고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그 멍에를 이제 끌고 가시는 것. 그래서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 내가 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겁게 여겨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가볍게 여겨지기 때문에 내가 끌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멍에에 동참해서 그냥 같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있어서 그냥 예수님이 가시는 길, 가르쳐 주시는 길, 배우라라고 하시는 길을 그냥 그 순간순간 뜻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그냥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해주시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가 보면은,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일이 힘든 게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서 이제 일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서 마음을 드리면, 그래서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어떤 위로와 회복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까지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마음의 쉼을 경험하고 현장과 일상에서 지치지 않고 뭔가 활력 있고 힘 있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이제 그 마음이 힘든 게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일이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죠. 거기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어떤 사명이 부어지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뭔가 풀어지고 또 영적으로 뭔가 이 비전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관계도 그냥 하나님께, 그냥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뭔가 그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 그런 것도 막 부어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 그냥 우리의 모든 관계도 그냥 좀 어려워도 상처도 좀 맡겨드리게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관계에서 나오게도 하시고 또 풀어지게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로도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셔서 이 관계에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매이면 마음이 쉴 수가 없어요. 계속 그 마음이 이렇게 잠식당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여러 가지 것들에 잠식당하면 마음이 힘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이 생각을 주관한 부정적으로 되어지고, 그리고 비관적으로 되어지고, 그것도 행동으로 이어지고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그 사람을 맡겨드리고 관계를 맡겨드리면 내 안에 이렇게 허물도 좀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주실 때도 있고, 그래서 마음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참된 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든 일도 마찬가지죠. 너무 힘들고 걱정과 근심에 눌려가지고 잠도 안 오고 눈뜨기가 두렵고 이럴 때 할지라도 너무 지쳐가고 모든 만사 다 귀찮고 우울감이 찾아오고 몸에 힘이 빠지듯 그런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그냥 예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다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그냥 말씀으로 다 고치시거든요. 다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이 소망으로 부어지고 뿐만 아니라 또 맡겼기 때문에 돌보시고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맡겨버리면 우리가 그냥 쉴 수 있는 것이죠. 맡겨버렸으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별다로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과 같이 가면 되는 것이죠. 그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제 기도로 가능한 것이고, 기도로 맡겨드릴 때 그 멍에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기 때문에 그것을 끌고 가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그냥 탑승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탑승하는 편안함을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쉼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마음과 상황, 관계, 자녀, 가정 다 맡겨드리게 되면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해결, 치유 등등 많은 영적인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마음의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에 내가 동참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함께 끌고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같이 하시면서 같이 이겨나가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까지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또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그냥 그 같은 멍에를 메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마음의 쉼과 그로 인한 형통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제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마음의 쉼을 느끼거나 이제 그렇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작년에 이맘때쯤이에요. 이렇게 더울 때 이제 고창으로 이제 국내 선교를 제가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2박 3일로 다녀왔는데 이제 저도 이제 한 교구를 맡고 있었고 이제 다른 교구와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교구에 있는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갔는데 마음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너무 막 성도님들도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사역이 굉장히 농촌에 가면 많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막 정신없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잠도 아직도 제가 약간의 트라우마인데, 제가 두루마리 휴지를 베고 자다가 두루마리 휴지가 빠져가지고 자다가 머리 찌어 보신 적 있습니까? 바닥 딱딱한 바닥에 번개가 치거든요. 그게 아직도 제가 트라우마예요. 이제 막 이불도 없고 이제 막 그러면서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한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곳이 이제 국내 선교인데, 이제 막 두루마리 휴지도 베고 자고 잠깐 자고 또 일어나서 막 사역하고 이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기도 다 뜯기고, 또 마을회관에 가서 막 전도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마을회관에 가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계세요. 이렇게 반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지 않고 듣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사역도 바빠요. 한방도 해야 되고, 이미용도 해야 되고, 장도 봐서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이제 같이 온 아이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있으면 수영장 알아봐서 수영장 데려다주고 또 데리고 오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일들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연합해서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마음에 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환경은 너무 힘들고 사역도 많고 너무 힘들이 많은데, 또 생각할 것도 많은데,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잖아요. 다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딱 연합해서 그것들을 딱 헤쳐나가기 시작하니까 너무 마음이 가볍고, 그리고 같이 멍에를 지고 가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계속 남아 계시는데, 이제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나 상주 가는데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상주 가는데 제가 없어서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 벌써부터 너무 힘들다, 계속 이런 말을 하는데 상황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힘든 일이 앞에 여러 가지가 있어도 정말 마음이 맞고 함께하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연합 속에서 그 일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결코 마음에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쉼 속에서, 참된 쉼 속에서 계속해서 힘있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이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 있고, 그 안에서 참된 쉼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멋진 식당에 맛있는 밥, 비싼 밥을 먹으러 간다 할지라도 이제 불편한 사람과 있으면 이 환경, 비싼 밥, 이런 것들이 주는 유익이 전혀 나에게 쉼으로 다가오지가 않죠. 그러나 반대로 환경이 불안하고 뭔가 고난이 있고 주변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맞는, 정말 나와 함께 그 멍에를 져줄 수 있는 합당한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환경과 상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쉼을 경험하면서 그 쉼이 주는 활력을 가지고 힘있게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제가 한 20년 전에 샀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이 좀 생각이 났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빌 하이벨스 이제 목사님,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이제 목사님이 쓰셨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은 이제 요약해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쁘면 마음이 분주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제 삶이 진행될 수 없으니 바쁠수록 더 기도해서 쉼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러한 평안을, 그러한 쉼을 이제 누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쉬게 해주시는 예수님께 이 기도로 나아가면 이 예수님의 멍에에 동참하면서 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쉼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쉬게 해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마음의 힘을 얻고 계속해서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의 그 형통함과 그 승리 속에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진정한 쉼이 삶 속에 있어서 이 주어진 삶이 무겁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나를 쉬게 해주실 수 있는 그 진정한 쉼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뿐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서 나의 멍에를 메주시는 그 예수님의 멍에에 동참하는, 그 맡겨드리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맡아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편안함을 누리며 마음의 쉼을 얻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돌보시는 그 손길 속에서 참된 마음의 쉼으로 마음의 활력을 얻어 예수님과 동행하며 힘있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